주십시오. 새해 첫 메시지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제가 새해를 맞이하며 영신 예배 때마다 삼행시를 했었는데, 이 새해는 혹시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을사년. 자, 삼행시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운을 떼어 주십시오. 을씨년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사랑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연일 찬송과 감사와 복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새해를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 그냥 늘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예상되던 늘 그나물의 그 밥 같은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인생이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세상에는 지혜 없는 사람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를 들어 본다면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아무런 목적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시간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삶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뜻은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이유는 뭐였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는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이미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돌팔매를 던져갖고 맞추는 이것이 아주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기술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평생 3m가 거의 3m 육박하는 거인으로 일평생 전쟁에 능했던 그 골리앗,
10대의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평소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돌판에 평소에 준비되었던 것을 하나님은 사용해서 한 방에 골리앗을 보내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엘리야.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우연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개인의 부흥도, 가정도, 교회의 부흥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막 으쌰으쌰 한다고 막 소리 지른다고 부흥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내가 봉사한다고 부흥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더 안 됩니다. 더 성도들은 빠져나가고 더 힘든 일이 생겨납니다. 오히려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까지 찾아옵니다. 그래도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흥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뭐로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이 표현은 다 하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기름 부으시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은 보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저절로 보여지는 겁니다. 또 이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때가 악하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더 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전부 다 일나갖고 나를 반대하는 것 같이 공격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좋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때가 악한 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하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부닥쳐도 내가 겸손하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낼지, 어떻게 돌파할지,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어갈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요? 겸손한 사람에게. 내가 잘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내가 잘났는데 하고 이게 판단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이 17절에 나오잖아요. 겸손한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주의 뜻이 뭔가 이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의 뜻이 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의 뜻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가장 핵심이 있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18절입니다. 이게 주의 뜻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 뜻이 뭔지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능력을 끌어오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는 겁니다. 파이프에 중간에 막힌 게 없고 막히거나 구멍이 뚫리거나 녹이 썰어버리면 물을 제대로 못 마시는 것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뻥 뚫려야 됩니다. 뻥 뚫려야 말씀이 내게 막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쏟아부어지면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폭포수 같은 생명의 말씀이 내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뚫리면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 충만은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느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목사님 어떤 사람에게 이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저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면 상처 안 받습니다. 원래 새해는 한번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안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상처 안 받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목사님 어떤 겁니까? 보여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본문의 19절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18절, 19절, 20절하고 이 골로새서 3장 16절 똑같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뭘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 믿어지면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오셨는데 충만한 상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한 겁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묵상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새해에는 생명의 삶 큐티 교제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함께 따라오고 싶으신 분은 생명의 삶에 도란노 출판사에서 내는 생명의 삶의 책 사서 보셔도 됩니다. 올 한 해는 제가 한번 그걸로 해보고 내년에는 전 성도들이 함께 큐티 교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19절, 20절, 21절입니다. 자,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 보시면 대상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서로 화답하라 그랬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라고. 성도들 간에 서로 화답하라는 겁니다. 찬송을. 또 너희의 마음으로 누구에게요? 주께 찬송하는 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있고 성도 간에 서로 화답하는 찬송이 있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찬송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찬송의 삶은 어떤 걸까요? 이걸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찬송은요, 반대가 뭡니까? 찬송 반대가 뭐죠? 앞에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송의 반대가 뭐죠? 저주입니다. 저주는 상대방을 저주한다고 무조건 그것만 막 저주를 받아라 이것만 저주일까요? 찬송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다 저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말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혹시 불쾌할 말은 여러분 내 마음에 가득 차도 입으로 내지 마십시오. 저부터도 고칠게요. 저도 너무 세월이 이제 한 20년 지나가니까 야 성일아, 그리고 야 재신아, 양 집사님이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저 오래돼 있는 저 위에 성인아, 저 어디에 방성일 집사도 성일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나와요. 석수야. 그런데 이거 고칠게요. 저도 그거 상대방한테 안 좋습니다. 최 집사, 김 집사, 손 집사, 이 집사, 방 집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야들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그러지 마세요. 아무개야 이름 불러가면 그러지 마세요. 저도 안 할 테니까 그것부터 고치세요.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합니다. 존중하며 말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20절 감사의 삶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의 삶, 범사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성경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보물을 찾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보물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거리를 찾는 겁니다. 감사거리를 찾는 겁니다. 이봉환 권사님 지난번에 허리 완전히 막 골절대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권사님 막 쭉 얘기를 하셔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권사님 머리 안 다친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뒤로 넘어져 내진탕 당할 때 머리는 멀쩡하시대요. 허리 안 부러진 거 그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권사님도 맞다고. 성도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는 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속에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겁니다.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안 좋은 일도 그만하니 감사하고, 잘된 일은 또 잘됐으니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 여러분 감사를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앞에 말을 할 때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럴수록, 그럼에도, 이래도, 저래도, 하여간, 일단, 무조건 그렇습니다. 해보십시오. 원래는 좀 바꿔봅시다.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니까. 감사할 줄 모르면 사과도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사과할 줄 알아야죠. 내 잘못도 있는데 왜 남만 탓합니까? 감사할 줄 몰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성령의 충만,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찬송의 삶을, 감사의 삶, 마지막 단계가 복종의 삶인데요, 볼까요?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 여러분, 피차 복종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쭉 내용을 보면, 에베소 뒷부분에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도 자식에게 복종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복종하고 상관은 부하 직원에게 복종하고 부하 직원도 상관에게 복종하고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윗사람이니까 네가 말 들어야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살아갑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